할렐루야. 앞에 뒤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잘하십니다. 김윤정 집사님 잘 다녀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우리 홍 권사님도 다시 잘 갔다 오셨고 한 10년은 젊어져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잡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더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미국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되면 돌날에 앞에 뭘 놓고 뭘 잡느냐 그래가지고 아이가 책을 잡으면 아이고 쟤는 학자 되겠다 그러고, 아이가 돈을 잡으면 쟤는 사업가가 되겠다 그러고, 아이가 뭐 다른 걸 잡으면 뭐 공을 잡으면 쟤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러죠. 장모님 뭐 잡았어요? 기억 안 나요. 나는 뭘 잡은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때 성경 좀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뭘 잡았는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거 보고 좋아하고 또 섭섭해합니다. 혀를 차면서 에이 저놈 자식은 공부를 안 하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잡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잡고 있다가 놓쳐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후에 나타난 또 다른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그 바람에 따라 파도를 보고는 두려움이 왔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잡았던 말씀을 흔들리니까 그 자기 몸이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급히 주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 나처럼 걸어오라고 다리를 놔준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 했을 때 손을 내면서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 할 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 장로님이 직장에 시작하는 실수가 있다고 합시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베이브리지 앞에 딱 서가지고 차를 세우고는 오늘은 내가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하나님한테 해서 난 차를 안 타고 다리를 안 간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오늘 물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고 물로 걸어가서 무효되겠어요? 이동을 본사 우회될 것 같아요. 네? 빠지죠, 빠져. 100분, 1000분 빠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 사람아, 다리는 괜히 만들어 놓는 게 아니야. 다리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 자기 의지.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주셔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창조에서 오늘날까지 그 심판날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시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보여주면서 각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중심을 본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 있는 거 모르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적당히 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적게 심었는데도 많이 달라고 그래라. 그냥 너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심지 않고도 달라고 그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눈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먹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죠? 다 소유를 했는데 뺏어가버리면 뺏기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천하를 얻고도 너 목숨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잡으면은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이 말씀은 1.1핵도 변화도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그 말씀은 우리의 목자다, 선생이다, 우리의 도움이다, 우리의 방패다, 우리의 피난처고 회복이다 그러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주님께서 친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서 필요한 대로 말씀을 잡고 따라가면은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범사가 형통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을 걸을 수 있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게끔 주님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서 물리를 걸으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발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발이 물에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데 걸어가다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몸이 흔들고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높아지니까 내가 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물에 빠짐이 어떡하지 하면서 말씀을 놓으면서 불안함이 왔죠. 그래서 바람이 흔드니까 바람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았던 것을 바람을 잡으니까 베드로의 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빨리 깨달은 베드로가 그때 바로 주여 내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지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그렇게 의심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합니다. 그때 뭡니까? 3년 반의 기근이었죠. 3년 반의 기근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바로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의 물을 먹으면서 내가 까마귀에게 아침 저녁으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까마귀가 그것을 갖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시냇가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있으라. 엘리야가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그걸 먹었습니다. 기근이 길어지는 가뭄이 길어지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시돈의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라. 내가 그 과부한테 말을 명령을 했으니까 너가 오면은 먹이라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죠. 시돈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서 과부가 뭐랍니까?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먼저 나에게 달라 그랬죠. 나에게. 나부터 먹이라. 그래서 이 과부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뽑아 먹지 어떻게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 떡을 뺏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순종을 해. 엘리야도 순종을 해서 사르밧 과부한테 와서 체면 없이 말을 부탁을 했고 이 과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과부의 밀가루 통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말라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말씀을 잡았던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그 아들까지도 살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잡았더니 그래서 저는 우리들에게 직접 돈을 안 줬습니다. 직접 명령을 안 주고 건설을 주시지 않고 지식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잡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잡았다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면서 혹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았던 말씀이 흔들리니까 발이 물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깨달은 거죠. 바로 깨닫고 그때 바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성과 오늘의 현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기적은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사사기에 보면 미레암의 12만 군대가 이스라엘에 치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 그들과 싸우려고 저 군사를 모은 것이 얼마나 못사 3만 명 모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많다고 해서 줄여서 이게 300명까지 줄였죠. 말씀이 이 10,000명을 줄였는데 그것도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또 줄였습니다. 줄은 것이 300명으로 딱 줄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줄이고 그들의 손에다가 좋은 병기를 무슨 뉴클리어 웨펀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다이너마이트를 주고 수류탄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가지고 있던 창을 버려라. 가지고 있던 칼을 버려라. 가지고 있던 활을 버려라.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항아리를 집어라. 냄비 뚜껑을 집어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 병사들은 300명 병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잡고. 말씀을 잡고 300명이 12만의 연합군을 향해 상대로 전쟁을 하죠. 이게 뭡니까? 40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미디암의 12만 명의 그 연합군들이 와 소리를 지는데 말씀을 들려주니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그래서 패고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이 무슨? 말씀을 잡고 행했더니 말씀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성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신뢰해서 그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막히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찾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말고 여기저기 비유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두가 하나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순종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절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로 현실적인 것이 아니죠. 현실적. 우리 이성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이해하고 논리를 따집니다.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현실 안에서 그 선을, 그 벽을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내 능력대로 내 재주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이성과 환경과 논리와 현실에 부딪히고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이성, 논리, 현실을 지배하면서 뛰어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떤 것에도 결코 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매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주님이죠.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제가 설교 중에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뭐 가진 거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성경 하나 유산으로 줬죠.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만 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됐죠.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죠. 죽은 자. 왜? 그가 말씀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생각하고 영혼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이 천국은요,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말씀으로 꽉 차있는, 아무것도 말씀으로만 차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요? 지옥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옥은 말씀이라고는 억만분의 1의 1의 억만분의 1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믿고 신뢰해서 말씀만 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이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보다는 자기 것을 우선하면서 말씀보다는 자기 믿음을 우선하고 자기 중심을 우선해서 다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 이야기 안 합니다. 언제 제가 이 교회 처음부터 와서 그랬죠. 저는 불신자 이야기 안 합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들의 믿음이 없었나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나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나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나중에는 자기 목적이 있었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보필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이 있었죠. 자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자기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 주여 무슨 말을 그래 하십니까? 내가 주님 이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 이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주님 이름으로 11조도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병자까지도 고쳤는데요. 그 주님 하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을 떠나 있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 이건 뭡니까? 너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은 그 나라와 그를 우선하는 법인데
너는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불법을 하겠다. 여러분 아직도 때가 늦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흔들렸어. 부는 바람을 보고 출렁이를 물결을 보면서 이 말씀을 넣고 바닷속으로 몸이 들어갔을 때 급히 깨닫게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바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내가 왜 의심을 했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삶은 우리 생각지 맙시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떤지, 오늘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목적이 말씀을 잡고 가는 삶인지, 말씀을 떠나서 가는 삶인지, 내 것이 우선인지 삶을 여러분 생각해서 혹시 말씀을 잡았던 말씀을 놓고 있던가, 그 말씀에 흔들려서 환경을 의식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베드로처럼 바로 회개해서 다시 구원의 확실한 줄을 잡는 처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